미국의 심리학자이고 통계 이론의 조사법을 창시한 조지 갤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갤럽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하는 갤럽이라고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 여론조사를 해보았습니다. 1위가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을 조사해봤더니 밤낮 술집에서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술 품마시고 사는 사람 가장 불행하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런던 타임즈에서도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해보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1등부터 4등까지 보았더니 다들 소박한 시민들이었습니다. 1등은 바닷가에서 멋진 모래성을 완성한 어린이, 2위는 아기를 목욕시키고 그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는 어머니였습니다. 3위는 멋진 공예품을 완성하고 선을 터는 예술가였습니다. 4위는 죽어가는 생명을 수술하고 살린 의사였습니다. 1등부터 4등 중에 재력가, 부자, 정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자가 가장 행복할 거다, 권력 있는 사람이 행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유지향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돈을 모으고 돈을 지키고 돈을 불리는 거 행복입니다. 지식을 얻는 것도 행복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서 오는 행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험지향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의 행복과는 조금 다른데 여행을 하는 가운데 느끼는 행복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뭔가 도전을 하는 데서 행복을 느낍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은 정상 위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미지향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마음속에 자신의 살아가는 의미를 깨달은 사람,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산다 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는 행복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미를 찾아가면서 산다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도 행복이고 뭔가 좋은 체험을 하는 것도 행복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행복은 의미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소유의 행복도 있지만 존재의 행복이 가장 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유도 안개처럼 없어지고 체험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의미와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의 의미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떠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부름받을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존재의 행복만 행복은 아닙니다. 소유의 행복도 있습니다. 체험의 행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소유의 행복이 있고 체험의 행복이 있다고 할지라도 존재의 행복이 없다면 그 모든 행복은 다 울리는 괭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 가져도 다 체험해도 존재의 행복이 없다면 땡이라는 겁니다. 재산이 많고 호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함이 주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떵떵거리는 우쭐거림이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부터 욕을 얻어먹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단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요즘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옷 못 입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밥 먹고 다 옷 입고 삽니다. 그런데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였고 적과 싸우는 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처음 전쟁을 했던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산아래에서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군사들과 함께 산아래에서 전쟁을 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손을 들면 산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졌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겪는 전쟁에서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서 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와서 싸우는 그 전쟁에서 처음 전쟁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건 이상한 일을 하나님이 직접 경험케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고 적과 싸우는 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자신들과 함께 싸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행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장 행복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3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32절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에서 창조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구원받은 민족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이런 나라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인류의 전 역사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공간을 통틀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통해서 구원받은 민족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국민과 비교해서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3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민족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느 민족이 불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민족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 말씀 직접 들었습니까?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이스라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도 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허물이 많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창세기 15장에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건데 40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걸 약속을 해줬어요. 오늘 보면 압달락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할 거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줄 거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쌍방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언약은 쌍방 언약입니다. 너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 언약은. 그러나 아브라함 언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에 매였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하는 민족이 어디 있냐고요. 어느 민족이 이런 민족이 있냐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백성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하면서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34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세상에 어떤 신이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한 나라를 다른 민족에게서 구원한 역사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냈습니다. 이런 역사가 다른 나라에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이런 역사가 있느냐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인류 역사의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민족은 이스라엘이 유일했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 모든 민족과 비교해보아서 모든 신들과 비교해서 이처럼 놀라운 구원을 받은 민족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파스칼은 그가 쓴 팡세에서, 이 팡세는 프랑스 말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팡세에 이 1000편 정도 되는 이 단편을 수록을 했어요. 이 책에서 파스칼은 인간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아무리 좋은 것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빈 공간을 채우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35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도 오직 우리가 섬길 분은,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36절에 한 번 더 읽읍시다.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해서 땅에는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43장에서 그 음성이 이런 음성이다라고 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도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물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불이 우리를 사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풀무불에 가까이 갔던 사람도 다 죽었는데 그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어요. 타는 냄새도 안 났어요. 걸리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그 어려움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떤 위험에서도 건져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도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가끔씩 고난을 당합니까? 어려움을 겪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나 교회에서도 어려움을 겪잖아요. 건강의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인간관계의 갈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 힘으로 안 되고 다른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줬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은총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37절과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3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강대한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사건을 예표한 것입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구원 사건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 출애굽 사건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사건이 여러 사건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대군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유다 나라가 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15만 5천 명 대군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렸어요.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돌아왔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총리 대신에 했던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조리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왕비의 수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이런 구원의 사건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모세가 이 출애굽 한 사건만 언급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 사건이 바로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건진받은 이 사건과 가장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죄악된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는다,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으로 유월절을 지켰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다음날 출애굽하면 되는데 왜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날 출애굽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이스라엘 장자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난 뒤에 출애굽을 했어요. 그냥 다음날 출애굽해도 되잖아요. 야, 다음날 내일 출발한다, 일찍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나?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날 밤에 그 이상한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까? 그 출애굽 사건이 바로 예수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크고 놀라운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놀라운 행복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39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알고 명심하라는 겁니다. 여기 명심하다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하기 때문에 항상 오늘 현재의 시간으로 늘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늘 매 순간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마음에 늘 되새기라는 겁니다. 이게 명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은 현재의 믿음입니다. 현재. 그래서 어거스틴은 신국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현재만 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거는 기억 속의 현재, 현재는 사실 속의 현재, 미래는 기대 속의 현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현재만 사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살았어요. 기억으로 지나갔어요. 지금 우리 현재 살고 있는 겁니다. 미래는 현재가 될 때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과거의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막 젊은 시절에 학창 시절에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었다, 막 이렇게 봉사하며 살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내가 예수 믿을 거야. 나중에 내가 예수 잘 믿을 거야. 이런 사람은 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과거의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미래에 믿을 거라고 하는 믿음도 현재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현재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뿐이다 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행복을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후손들에게 이어주게 하려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40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늘 명령하는 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강구할 때마다 똑같은 강구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배기도, 성경 읽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매주마다 똑같은 강구를 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거 모릅니까? 알잖아요. 왜 그럽니까? 제가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신명기도 역시 마찬가지. 이 기본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면서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뭘 들려줍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누가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자기가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 그 사람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복을 받고 행복한 사람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3층 천의 하늘을 보았습니다. 천국에 갔다 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체험을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본 천국 책을 펴내고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하면서 막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제 다리가 길어졌잖아요.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막 이야기를 해요. 자주 이야기한다고 막 자랑하고 싶어. 근데 사도 바울은 딱 한 번 이야기했어. 두 번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3층 천의 하늘의 이 신비한 체험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다면 3층 천의 하늘을 체험하는 방법, 그러면서 막 성경 여기저기에다가 막 계속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랬어요. 이 무익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고 어리석은 이야기인데 내가 할 수 없이 자랑하는데, 그러면서 말을 했어요. 그것도 14년이 지난 뒤에 이 말을 했어요. 생생함이 사라질만 하잖아요. 14년이 지났는데 천국에 갔다 온 지 14년이나 지났어. 그런데 14년 이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신비한 체험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쉐마 교육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말씀 들려주는 교육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칠 때도 알파벳에다가 꿀을 발라놓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알파벳을 혓바닥으로 핥아먹으면서 공부하는 거는 달콤한 거야, 맛있는 거야, 즐거운 거야, 이거를 잠재의식 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을 때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침등 옆에 있고 불 켜놓고 책을 읽다가 불 끄고 잠을 자는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유대인의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잡니까? 요즘은 스마트폰 있어가지고 스마트폰 보다가 자는 분들 많죠. 그 전에 스마트폰 없었을 때 어떻게 잤습니까? 그냥 불 끄고 잤어요. 이게 대한민국 문화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눈을 감기 전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책 보는 거, 공부하는 거 즐거운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머리가 진짜 좋습니다. 한국에서 사니까 한국 사람들 머리가 좋은지 모르죠. 외국 나가보세요. 외국 나가면요, 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아프리카 사람, 뭐 구라파 사람 많잖아요. 같이 어울려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저는 잠깐 나가서 외국인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진짜 한국 사람 머리 좋습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진짜. 한국 사람만 있을 때는 한국 사람 머리 좋은 줄 몰라요. 그런데 외국 나가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한국 사람은 2, 3개월이면 해내는 일본 사람 6개월, 7개월 걸립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근데 왜 노벨상 하나 못 받습니까? 무슨 평화상 하나 받았는데 그건 돈 주고 받은 거고, 실제로 노벨상다운 노벨상 지금까지 단 하나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뭐 허풍이 아니고 정말 나가보시면 압니다. 진짜 한국 사람 머리 좋습니다. 스마트폰 만드는 거 보세요. 이거 첨단 기술, 대한민국만 이거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한국 사람의 머리가 좋기 때문입니다. 정말 머리 좋습니다. 근데 왜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다 휩쓸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머리가 별로 안 좋은데도 거북이 같아, 거북이. 죽을 때까지 책을 손에서 안 놔요.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 말씀 교육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게 이건 즐거운 거야.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할 때에 글로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전으로 전해, 입에서 입으로 외워가지고 후손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외운 게 조금 달라. 그래서 내용이 달라가지고 할 수 없이 책으로 쓴 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원래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요. 외워가지고 전달을 했어요. 이걸 구전전승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입으로 전달할 때에 이스라엘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었고 후손들에게 이 행복이 이어지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은요, 읽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그런데 고학년이 되면 소리를 내서 읽지 않고 묵독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다 중학교 1, 2학년만 돼도요, 소리 안 내서 읽습니다. 그냥 눈을 이렇게 읽습니다. 아이 때는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묵독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 소리를 내서 읽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처음에 소리를 내서 음독을 할 때는요, 우리의 감각기관 중에 눈, 귀, 입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집중력과 암기력, 표현력, 발표력이 향상이 됩니다. 책을 소리내서 읽으면요, 목소리도 좋아집니다. 말을 하는 가운데 우물쭈물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 도대체 말을 우물쭈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책을 소리내서 읽으면요, 말을 하는 습관이 달라집니다. 명확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책을 읽으면 우리 뇌의 전두엽, 이 앞에 있는 이 머리, 이걸 전두엽이라 그러는데 이 전두엽이 자극을 받습니다. 이 전두엽은 감정을 억제합니다. 사고, 판단, 언어 기능을 좌우하는데 이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감정 절제가 됩니다. 요즘 사람들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감정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안 읽어서 그래요. 책을 읽으면 사람이 감정이 절제가 됩니다. 근데 이 책을 읽을 때에 특히 소리 내서 읽으면 이 전두엽뿐만 아니라 뇌의 많은 부분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학습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특별히 성경책을 소리 내서 읽으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평소보다 좀 많이 읽었잖아요.
그냥 소리내서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읽어도 읽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체험한 사람만이 아는데,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는 성경 구절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싹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말씀을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가운데 거기에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게 참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건 체험한 사람만 압니다.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읽는 가운데 다가오는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지금까지도 말씀을 읽는 순서를 꼭 가집니다. 물론 그 순서가 아주 짧지요. 잠깐 성경 봉독하는 시간, 설교 중에 한두 절 읽는 시간, 그게 함께 말씀을 읽는 게 전부인데, 사실은 말씀을 함께 같이 소리내서 읽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평소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소리내서 읽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치매 안 걸립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내 기능을 자극하기 때문에 말씀 소리내서 읽는 사람은요, 말도 잘하게 하게 돼 있고요, 표현력, 집중력, 이게 생겨가지고 치매 절대 안 걸립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묵상했다고 하는데, 그건 소리내서 우물우물하면서 읽었다는 겁니다. 서당의 하늘 촌 따지 했듯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 기본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요, 소리내서 읽지도 않아요. 이게 기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이게 행복한 방법입니다. 후손들에게 행복이 이어지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기본에 충실해서 복을 받고 늘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손들에게도 이 행복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소리내서 잘 읽음으로 복을 받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기본 중에 기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음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복을 받는 초정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복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하고 복을 받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